좋은 땅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그리고 번영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뭡니까? 자기 땅이 부족하면은,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라도 땅을 빼앗고 먹을 것을 확보하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땅이 좋다, 넓다, 농사가 잘 된다 하면은 힘을 길러서 빼앗고 그리고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좋은 땅은 아닙니다. 좁은 데다가 그나마 70%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돌이 많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가끔씩 보면은 땅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롭게 땅을 개간하는 모습을 가끔씩 봤습니다. 산 밑에 아니면은 하천가에 전혀 인류 역사상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을 하는데 보면은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밭이나 논 주변에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놓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밭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땅이라도 새롭게 얻기 위해서 농부가 그렇게 힘들게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니면은 작은 나무 뿌리를 캐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어떤 땅은 어떤 사람이 새롭게 개간하기 위해서 삽 한 자루 또는 두 자루가 다 따랐다. 여러분, 이 얘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삽질을 또 괭이 같은 연장을 많이 썼으면 그게 다 따를 정도로 힘겹게 노력해서 땅을 얻는 것이 과거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땅 밑으로 몇 미터를 파 내려가도 돌 하나 없는,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그냥 삽질로만 해서도 팔 수 있는, 그러면서 기름진 땅을 여러 군데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땅은 그냥 쟁기질을 하고 심기만 하면은 그냥 결실을 보는 땅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곳에 어떤 땅은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것을 섞지 않으면은 씨가 다 썩어버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의 3대 곡창 하면은 첫째는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흑토지대, 흙이 새카맣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에서 볼 수 있는 완전히 풀이라든지 나무 그리고 잎들이 썩어서 새카맣게 부역토가 된 이런 땅들을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마 텔레비전에서 그곳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글자 그대로 흑토지대입니다. 땅이 새카맣습니다. 영양분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농사에 꼭 필요한 인산과 암모니아가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땅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좋으니까 또 러시아의 남쪽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침략해서 지금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팜파스라는 남미의 온대 지역의 대초원을 가리킵니다. 땅이 워낙 좋아서 그냥 갈고 씨만 뿌려도 농사가 저절로 되는 이런 엄청난 넓은 세계 양식을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대초원입니다. 이 땅은 얼마나 넓은지 미국의 중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동쪽의 에팔리아치아 산맥을 넘어서 중서부의 로키 산맥이 나올 때까지 넓이는 2200km나 되는 그 넓은 땅이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하나 없는
그저 보면은 약간의 높낮이만 있을 정도의 넓고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넓은 땅을 모두가 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초원으로 그냥 남겨두고, 여기에 보면은 보통 옥수수, 밀, 콩을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는데, 옥수수 한 가지 경우만 해도 어떤 애는 다 수확해서 그 자루 다 털어서 알갱이만 가지고도 전체를 모으면은 미국 시민 1인당 1톤씩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옥수수 한 가지만도 엄청난 수확을 거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땅은 땅이 기름지고 부드럽고 깊이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기름진 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돌이 없고 비가 적당하게 오고 물이 잘 빠지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다가 옥수수 같은 것을 심으면은 3m 높이까지 자라고, 그리고 한 포기에 옥수수 5자루까지 열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강을 건너서 북한 땅을 이렇게 몇 군데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 그런데 보면은 북한의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아마 제대로 거름을 주지 않아서 산 중턱까지 깎아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좋은 땅에 심으면 3m까지 자란다고 했죠. 제가 볼 때는 사람 무릎 정도 높이까지 한 40cm 정도까지만 자라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전부인 땅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옥수수를 심었지만은 그렇게밖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나쁜 땅이,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땅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마음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많은 결실을 내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 나쁜 땅,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뭘 심어도 되지 않는, 그저 나다가 마는, 뿌리가 나다가 말라 죽거나 조금 성장해서 이게 옥수수인구나 알 정도로만 자라고 마는 이런 밭 같은 마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었으면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기억이 나는 것은 그저 귀에 듣기 즐거운 소리, 웃기는 얘기만 기억에 남고, 말씀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진리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3절 앞부분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결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 결실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싹을 내고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아까운 씨를 뿌립니다. 어쩌면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배고픈 것도 참고 먹지 아니하고 뿌리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하게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 구절은 그 내용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겠죠. 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는 매우 소중합니다. 과거 우리가 농사 짓던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수확을 거두면 제일 먼저 골라내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내년에 쓸 종자로 보관을 합니다. 그 이하 못한 것을 분류를 해서 먹는 데 씁니다. 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소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바닷가의 한 섬에 산 밑에 지하 125m에 위치하고 있는 저장고입니다. 1m의 철근 콘크리트 벽에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어떤 자연재해도 견딜 수 있게 만든 요새와 같은 저장고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자를 다 보존을 합니다. 1000년 이상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이 시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는 이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시가 내 심령에, 내 마음의 밭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접받아서 상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극과 극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에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쁘고 악한 마음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좌소라는 말은 믿음이 자리 잡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아무데나 둡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물건도 귀한 것은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곳에, 깨끗하고 정갈한 곳에,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생명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갓난아이를 아무데나 두지 않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조금이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 또는 탐욕이 가득한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을
자리 잡게 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이렇다, 나는 이런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만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만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수준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결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온유가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마음이 모질고 억세고 거칠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이 바로 좋고 착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역시 너그러운 마음이죠. 사람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고 양선,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뒤에 보면은 충성, 온유, 절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하기를 즐겨하시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린 결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수레의 두 바퀴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양심이 발라야 하고 착해야 하고, 그리고 양심이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라 말씀을 합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예를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나쁜 양심은 분명히 믿음을 파선시킵니다. 양심이 있는 마음, 착한 양심, 이것이 바로 좋고 착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앞에서도 중복되게 말씀을 드렸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울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살면서 말을 하나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너그럽지 못한 마음, 참 모질고 독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의 성품이,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믿음을 성장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살이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마음이 고와야 한다, 심성이 발라야 한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은 성격은 타고나는데 타고나기를 그렇게 한 걸 어떡합니까? 예. 비록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의 상태가 나쁘고 그리고 악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생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한 단계로 나아간다면은 그와 동시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해야 합니다. 중생은 했는데 성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마음은 예수 믿기 전처럼 전혀 착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게 중생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성장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룩함의 단계에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돌이 많은 땅도 갈아엎고 삽이 따를 때까지 돌을 골라내고 작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면 좋은 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밭이 아직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박해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 주어지는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은 났지만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여러 많은 시험, 이런 박해가 왔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박해와 시험을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봐도 그렇고 열매를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모든 풍상 그리고 어떤 가뭄, 여러 많은 위기, 환난을 겪고서 결국은 담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온갖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엄청난 환난과 징조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로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기 4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마음이 길바닥처럼 딱딱하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 싹이 나기 전에 새가 먹어버렸죠. 길가 밭은 길 위는 마음이 모질고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저 사람 마음이 모질고 독하다, 결심이 굳은 것 말고 남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는 것은 성경 다른 곳의 교훈을 보면은 악하고 딱딱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딱딱한, 그리고 멸망의 지름길이라 말씀을 합니다. 밭에 돌이 많다면, 돌밭이라면 그 돌들을 다 파내어야 합니다. 가시밭은 뿌리를 다 파내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땅이 낮은 곳에, 그러니까 산비탈 가운데서도 계곡에 해당하는 곳에 땅이 있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곳에 흙을 퍼다가 매립을 해서 밭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흙으로 채워야 하는데 좋은 흙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겉에만 이렇게 멀쩡하게 마사토를 깔아서 좋은 땅이다 이렇게 팔아서 나중에 보면은 농사 짓기 위해서 그 땅을 파보니까 온갖 쓰레기, 산업 쓰레기,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 건축 폐기물, 그리고 폐비닐로 가득한 그런 땅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땅은 쓰레기로 가득 찬 땅이기 때문에 돌밭이나 가시밭보다 더 나쁜 땅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에 사셨다면 이런 땅, 이런 마음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땅들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쓰레기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가득한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이 있는데 어떻게 다 끄집어내겠습니까? 속에 이런 쓰레기들로 가득한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무슨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까지 결실을 한다. 예수님 당시 기준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종류도 주로 밀을 또 보리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알, 밀알 하나를 심어서 100개까지 60개, 30개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 당시니까 이 정도 결실을 맺는 것은 대단한 결실입니다. 아까 옥수수 얘기를 했죠. 좋은 땅에 뿌려진 옥수수는 하나를 심으면은 높이가 3m까지 자라고 그리고 5자루까지 옥수수 열매를 맺는다. 옥수수 한 자루의 평균 나달 개수는 400개입니다. 평균으로만 계산해도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20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결실입니다. 옥수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이 잘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리고 인내로 결실을 하면은 이런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